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찬양을 통해 가지고 크게 영광을 받으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우리 시온성가대회에서 한번 박수 크게 한번 보내주세요. 앞으로도 하나님께 영광 더 크게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이 하나님께 뽑힌 이야기, 기름 부음 받은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잘 아는 이야기에 앞서서 이미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렸던 이야기입니다만은 신앙 모델 세 가지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먼저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신앙 모델에는 세 가지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선포 모델과 모방 모델 그리고 증언 모델 이렇게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지요. 선포 모델은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모델입니다. 한국 교회의 그 대부분의 설교는 선포형 메시지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권위가 있고 또 생명이 있지요.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힘있고 권위 있게 선포가 되어야 하지요. 신앙생활이란 뭐냐? 선포된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모델은 모방 모델인데 이것은 예수님을 닮아 살아가는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삶의 모델이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고요. 우리 믿음은 생활 속에서 반드시 그 모습이 드러나야 됩니다. 우리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주님을 표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닮아 가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나에게라는 그 신앙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형용사를 써가지고 이제 표현을 하지요. 나는 보수적인 신앙을 갖고 있어. 나는 진보적인 신앙을 갖고 있어. 혹은 나는 굉장히 복음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어. 혹은 교리를 나는 아주 정확하게 지키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뛰어넘는 모델이 바로 이 모방 모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흔히 우리는 양심적인 신앙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든지 아니면은 의미를 추구하는 그런 그 삶을 살아가고 싶다든지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보다 더 상식적으로 혹은 지적으로 설명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분들이라든지 이런 그 성숙한 의식을 가진 분들에게는 공감이 더 많이 되는 그런 모델이 바로 모방 모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증언 모델이 있는데요. 이 증언 모델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증언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증언자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주님의 구원 사역에 주체적으로 참여한다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은 주님의 역사에 함께 참여할 때에 생명의 빛을 발할 수 있는 거지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은 능력이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창조주이시며 구원주이신데 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법도를 우리에게 어떻게 일러주고 계신가요?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은 화해와 사랑으로 그 법도를 일러주신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따라야 하는 진리, 하나님의 법도는 바로 화해와 사랑에 있다 이야기할 수 있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도, 모든 만물에게 미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법도는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화해이고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평화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인 사람을 가리켜 믿음의 사람 혹은 은혜의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자, 이런 믿음의 사람에게 반드시 나타나는 모습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증언입니다. 증언, 주님을 증언하는 것. 여러분,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면은 간증하는 삶이라고도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지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간증이 있어야 됩니다. 간증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를 내가 10년 믿었는데, 예수를 내가 5년 믿었는데, 예수를 내가 1년 믿었는데
여러분 예수 만난 이야기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만약에 예수 만난 이야기가 없다라고 하면은 조금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간증이 꼭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은 언제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 증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 이 증언 모델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서 오늘 다윗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다윗을 가리켜서 흔히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이라고 하는 이 말은 얼마나 익숙한 그런 그 말입니까?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가 있었을까? 거기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한마디 말로 정리를 해주는데 그것은 바로 중심. 그 중심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성경에서 제일 많이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다윗입니다. 다윗은 정말 성경을 펴보면은 곳곳에 그 이름을 이제 드러내고 있는 것을 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은 다윗이 600번 이상 등장하고요. 신약 성경에 보면은 다윗이 60번 이상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 그러면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다윗 생애에서 전쟁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다윗은 전쟁에 나가기만 하면은 승리를 거둔 사람이었습니다. 패배를 모르는 왕, 이게 바로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 때에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넓은 영토를 확보할 수가 있었지요. 가장 부강한 나라를 다윗이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날 다윗 이렇게 다윗을 부르는 이유는 그가 이룬 그러한 그 놀라운 영토나 혹은 막강한 권력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약속 때문에 오늘날 우리는 다윗을 위대하게 부르는 거지요. 그 약속을 우리는 다윗 언약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다윗 언약. 여러분, 다윗 언약은 사무엘기 하 7장에 나오지요. 이 다윗이 이제 자기의 왕궁을 짓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준비를 합니다. 사실은 다윗이 자기의 왕궁을 먼저 지었지만은 그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떠나지를 않았습니다. 그는 마음만 가졌던 것이 아니라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성전을 지을 준비를 착착 진행을 했습니다. 이제 성공 착공만 하기만 하면은 성전을 지을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말씀을 합니다. 너는 성전을 짓지 못한다. 너 대신 내 아들이 성전을 짓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성전을 짓겠다라고 하는 다윗을 거절하신 겁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성전을 짓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은 사실은 그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그 마음을 기쁘게 여기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다윗에게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주어요. 사무엘기 하 7장 11절에 보니까요, 뭐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느냐면은 내가 내 집을 지으려고 하느냐? 아니다. 오히려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집을 지어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이거 참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라고 하는 다윗에게 하나님은 아니야, 오히려 내가 내 집을 지어줄게. 그런데 그 집이 어떤 집입니까? 보다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견고하리라. 영원한 왕위를 주시겠다, 하나님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이게 바로 이 놀라운 다윗 언약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겸손하게 받아들이지요. 그리고 마음을 열고 이렇게 주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사무엘하 7장 18절과 29절입니다.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입니까? 내 집이 무엇입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습니까?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큰 아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것이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 이 다윗 언약은 성경에 나오는 구속사의 가장 중대한 사건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누구의 후손으로 오셨어요? 다윗의 혈통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는데,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것은 바로 이 다윗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정말 다윗은 대단한 인물이에요. 그런 다윗이지만, 그러나 다윗의 생애를 살펴보면 그는 아주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던 연약한 인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밧세바를 범하였던 그와 같은 죄악, 이 얼마나 부끄럽고 얼굴을 들 수 없는 그와 같은 죄악입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 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신의 그 죄를 숨기기 위해서 가장 충성스러웠던 부하 우리아가 있지요. 그 우리아를 어떻게 해요? 전쟁터에 내보내요. 그리고 맨 앞에 서게 해가지고 적군의 칼과 적군의 창과 적군의 화살로 죽임을 당하게 만듭니다. 살인 교사죄를 저지른 거죠. 사람을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우리아를 죽일 때의 그러한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인간에 대한 절망감을 갖게 됩니다. 죄악을 품고 있는 인간이 얼마나 악해질 수 있는지를 우리는 다윗에게서 보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다윗을 생각을 해보면은 선과 악이 공존하는 그런 인간, 정말 연약함을 온전히 가지고 있는 이와 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이룬 이 일은 정말 위대합니다. 그는 강력한 권력을 쥐고 있었고요, 엄청나게 큰 일을 이루어냈습니다. 성취를 이루어냈습니다. 그러나 그의 내면과 그의 가정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요, 또 그의 자녀들을 살펴보면은요, 다윗은 실패한 인생의 주인공 아닐까? 이런 마음을 갖게 될 정도로 그의 삶이 얼마나 굴곡이 많았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이와 같은 상황들을 보게 되지요. 여러분, 정말 다윗은 인간이 보여줄 수 있는 모든 모습을 다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주석가들 가운데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을 강조하는, 특별한 것을 강조하는 그런 주석가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다윗의 삶을 살펴보면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특별한 기적의 역사가 단 한 번도 그에게는 나타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상한 일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은 구약의 위대한 인물들을 보게 되면은 거의 다 예외 없이 하나님의 특별한 기적의 역사가 그의 삶 가운데 나타났었는데 다윗에게는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같이 평범한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구나, 저는 나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정말 강조하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다윗에게 있는 특별함을 놓치지 말자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에게는 어떤 특별함이 있었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다윗은 위대한 왕이 되었잖아요. 누구나 다 인정을 하잖아요. 여러분이 이렇게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이 어디에 있었냐? 하나님과 친밀함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예? 여러분, 다윗의 고백을 한번 보세요. 다윗의 간증을 한번 보세요. 다윗의 노래를 한번 보세요. 그는 자기에게서 이루어졌던 그 모든 일들, 많은 사람들이 탁월함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성취를 내가 이루었다, 단 한 번도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시편은 모두 150편으로 다 이렇게 모아져 있지 않습니까? 그 150편이나 되는 시 가운데 73편이 다윗의 시로 알려졌지요. 여러분 다윗의 시편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아요. 다윗의 시를 읽을 때마다 우리가 깊은 영감을 받아요. 여러분 왜 영감을 얻고 은혜를 받습니까? 그것은 바로 다윗의 시편 가운데 담겨 있는 하나님과 깊이 나누는 그 친밀함과 사랑을 우리가 함께 읽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이게 바로 다윗의 위대함이고 다윗의 특별함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다윗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여러분 다윗은 죄를 지은 후에도 곧바로 회개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곧바로 복원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다윗의 모습을 가리켜 하나님은 다윗의 정직함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러분 우리는 정직 그러면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차원에서 정직을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향하여 정직함을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면 그의 속마음, 그의 중심에서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하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을 보시고 그게 바로 다윗의 정직함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지. 여러분 시편 73편에 보면 다윗이 이런 노래를 불러요. 여호와를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예?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게 내게 복이다 이런 노래를 부르는데 여러분 다윗은 이 노래가 곧 진리라고 하는 것을 그의 생애를 통해서 그의 삶을 통해 간증을 하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다윗은 인간적인 연약함과 많은 흠결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정직했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그 친밀함으로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게 다윗의 모습이에요. 오늘 본문은 다윗이 하나님께 뽑히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뽑혔잖아요. 다윗이 이렇게 발탁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역사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다윗의 발탁은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과 비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 왕,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그에 대해서 소개를 할 때 성경은 그의 외모부터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는 키가 엄청나게 컸습니다. 보통 사람보다 머리 하나가 더 컸대요. 예, 그러니 키가 얼마나 컸던 겁니까? 어저께 제가 우리 박현진 집사님을 점심 때 만났는데 그 아들이 예찬이잖아요. 예찬이가 중학교 3학년인데 키가 184래요. 굉장히 크지요. 184. 엄청 크네요. 그랬더니 예찬이가 더 크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그래 더 커라. 더 크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게 184에서 더 크면 얼마나 될까? 한 190쯤 되겠지요. 여러분 190이면 이게 어마어마하게 큰 겁니다. 근데 예찬이가 이제 다음 주에 그 식구들이 다 함께 카나다로 이제 유학을 가잖아요. 예? 근데 카나다에 가 보면은 그 카나다 사람들이 굉장히 키가 크고 덩치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찬이가 가서 이렇게 덩치도 크고 키도 크고 그러면은 밀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아빠가 굉장히 기대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키가 크고 덩치가 있으면은요 얼마나 큰 유익이 있는지 몰라요. 사울 왕은 키가 컸습니다. 근데 단순하게 키만 큰 게 아니라 그의 용모가 준수했다 그랬어요. 빼어난 인물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지요. 그래서 이 사울 왕은 그의 외모를 보면은 이 사람은 왕이 될 만한 탁월함을 갖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사울 왕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 믿음이 부족했습니다. 사울 왕의 생애를 보면은요, 그는 부도덕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또 자기의 권력을 이용해 가지고 치부하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여러분, 오늘날 권력의 문제,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권력 가지고 자기 욕심 채우는 거, 이게 제일 심각한 문제잖아요. 여러분, 사울 왕에게 이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나 사울에게 결정적인 문제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 자기 중심적이었다라고 하는 거지요. 자기 뜻이 너무나 강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를 않아요.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이 중요하잖아요. 결정적인 순간.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뜻을 관철하려고 했습니다. 아말렉과 전쟁을 할 때 하나님은 사울 왕에게 명령하시죠. 아말렉을 진멸해라. 그런데 전쟁에서 막 이기니까요, 좋은 양떼들을 따로 구별하잖아요. 예? 핑계대잖아요. 심지어 사울 왕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마저도 자기를 위해서 이용을 해요. 제사를 드리고 전쟁을 시작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제사를 못 드려요. 사무엘 선지자가 와야 제사를 드릴 수 있어요.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사무엘이 오지 않으니까 결국 병사들이 사기가 떨어지고 병사들의 마음이 흩어진다라고 하는 두려움 때문에 사울 왕은 자기가 제사를 드리고 말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무엘상 16장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본문은 15장 33절부터 본문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15장 어떤 내용이냐 하면은요, 하나님께 버림받는 사울 왕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사무엘상 이 15장 맨 마지막 절 35절은 너무나 마음 아픈 구절인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하나님이 사울을 버렸어요. 그래서 사무엘도 다시는 사울 왕을 보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울 왕을 생각을 하면은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여러분, 사울 왕에 비해 보면은 다윗은 겉으로는 부족한 것 투성이었습니다. 모자라는 것 투성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을 자세히 보세요.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들 가운데 누군가 하나님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기름을 붓기 위해 베들레헴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이새에게는 아들이 모두 몇 명이었어요? 이새의 아들이 몇 명입니까? 예? 8명이었죠. 8명. 역시 3부 예배 참석하시는 분들이 최고네요. 제가 1부에도 여쭤보고 2부에도 여쭤봤는데 막 7명이라고 그러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오늘 성경에 7명 나와요. 7명을 다 봤어요. 그런데 7명 중에도 없으니까 아들이 또 없습니까? 이러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등장을 하는 거지요. 아들이 모두 8명이었습니다. 예? 아들을 하나씩 살펴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의 눈길을 끄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잖아요. 아버지는 물론이고 그의 형들 혹은 식구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다윗을 언급하지를 않아요. 다윗은 사무엘이 면접을 보는 그 자리에 끼지도 못했어요. 다 보고 나서 맨 나중에.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보세요. 7절에 보니까요, 큰아들 엘리압을 보고 이 사무엘이 마음속으로 이야, 하나님이 기름 부으실 자가 여기 있구나. 예? 너무 잘생기고 준수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셔요? 7절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말씀하셔요. 7명의 형들을 다 봤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사무엘이 아들이 또 없어? 이렇게 물었더니
다윗이 이제 등장을 하잖아요. 다윗이 등장을 해요. 그런데 다윗이 등장하는 그 장면이 11절인데요. 다윗이 등장할 때도 어느 누구도 다윗이 여기 있다, 다윗을 데려오겠다 말하지를 않아요. 뭐라고 그래요? 막내라 그래요. 막내가 저 들에서 지금 양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막내가 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데려오세요. 그래서 막내를 데려오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막내가 하나님의 사람 앞에 서는데 어느 누구도 이 사람이 다윗입니다 이야기하지를 않아요. 무슨 이야기예요? 그는 집안에서 정말 하찮은 존재였어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존재였어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막내 별 볼 일 없는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지요. 여러분, 왜 기름을 부었습니까? 7절에 그 답이 나와 있어요.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너희는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여러분이 중심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히브리 단어를 보면은요, 이 중심이라고 하는 단어를 레바브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말은 심장, 레브라고 하는 말에서 왔어요. 히브리어로 심장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과 생각을 의미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뭘 보신다고요? 마음과 생각을 보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과 생각을 보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구나, 하나님을 자기 중심에 둔 자로구나, 어떤 상황에서도 순종하는 자로구나, 이걸 보시고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있는 것을 보시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어요. 그를 뽑으신 거지요.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는데 그 중심을 보시고 다윗의 이와 같은 모습은 평생토록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감동적인 짧은 글을 하나 읽었습니다. 목회자들이 보는 강단과 목회라고 하는 책에 실린 글인데요, 어느 원로 목사님의 회고에 그런 글입니다. 이분이 40여 년 전 총각 전도사로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마침내 결혼할 여인을 만났어요. 그래서 결혼 승낙을 받기 위해서 장인이 될 분을 찾아갔대요. 장인은 목사님이셨는데 이분은 한센병 환자들이 모여 사는 교회에서 목회를 하셨어요. 이 사위가 될 총각 전도사를 만나본 이 장인이 될 목사님이 조건을 하나 내걸었어요. 내가 허락함세. 그런데 내 말을 좀 꼭 들어 주었으면 좋겠네. 그 조건이 뭐냐? 결혼식을 자기 교회에서 하라는 것이었어요. 그 요청이 너무나 뜻밖이었죠.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고민 가운데서 장인 어른의 조건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어느 수요일 저녁 조촐한 결혼식을 한센인 교회에서 올렸습니다. 결혼식 하객들은 모두 누구였겠어요? 한센병 환자들이었습니다. 결혼식을 올리면서 이 전도사가 생각을 해요. 장인의 마음은 무엇일까? 하나밖에 없는 딸, 한센인들이 하객으로 참석해서 결혼식을 치르게 한 이 장인의 마음이 뭘까? 장인은요, 평생 버림받고 살아가는 한센인들에게 건강한 총각, 건강한 처녀의 결혼식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이 한센인들 평생 결혼식에 한 번도 참석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참여는커녕 초대도 받아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두 사람의 결혼식은 감동과 축복의 눈물로 채워졌습니다. 그렇게 결혼식을 올리고 나서 가정을 꾸리고 목회를 하면서 그 목사님은 그 결혼식을 두고두고 생각을 했대요. 그러면서 자신의 마음의 중심에 있어야 할 것은 사람에 대한 진심 어린 애정이라고 하는 것을 늘 새겼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는 고백을 하기를 그 믿음이 내 평생의 목회, 일평생을 지탱하게 해준 힘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뽑으셨어요. 다윗을 뽑으실 때 다윗의 능력을 보고 그의 탁월함을 보고 뽑으신 게 아니에요. 그는 연약함도 많고 흠도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한결같은 그 중심을 보신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보신 그대로 그에게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그랬더니 그는 탁월한 사람이 되었던 거지요. 여러분, 다윗의 생애를 잘 보십시오. 그는 사람들에게 잘 보이는 일에 열중하지 않았어요. 또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일에 자신의 에너지를 소모하지도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을 향하는 그 마음의 중심을 지키는 게 이게 가장 소중한 일이구나. 그것을 잃지 않고 그 중심 가운데서 평생을 살았던 거지요. 그 이후에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이 탄생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중심을 보고 계셔요. 다윗과 같은 그 중심을 가진 사람이 있을까? 오늘도 사람을 찾고 계셔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이 바로 이 자리에 예배하는 여러분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뽑은 이야기를 오늘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오늘 내 마음이 다윗이 가졌던 그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중심을 인정받고 그 중심을 가지고 생명과 복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축복하시고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